1절 이하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이하 9절에 있는 말씀. 257쪽 로마서 14장 1절 이하 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14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2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고 로마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2절, 5절을 보면 알게 돼요. 2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 첫 번째로.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가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먹는 문제하고 또 날과 절기 이것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로마교회 성도 안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로마교회 성도는 왜 먹는 것으로 인해 그리고 어떤 그 날과 절기를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갈등이 생기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일이 생기게 됐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 교회의 국성원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로마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원래 유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뭘 중요시하면 옛날 유대교회에 있을 때 있었던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먹는 것이나 날과 절기를 이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굉장히 중시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원래 이방인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유대교의 배경이 율법이라는 게 전혀 없거든, 배경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먹는 것이나 뭐 날과 절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교 배경을 가진 성도들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 고기를 먹지 않냐면 그 당시에 시장에서 유통되던 고기의 대부분은 뭐냐면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이 시장으로 나왔다. 그죠? 그래서 아예 고기를 먹지 않고 이 유대교에 속한 그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고기는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거예요. 고기 자체가 부정하고 우상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방인 성도들은요, 먹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물며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 무슨 문제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생각해보면 참 믿음이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믿음을 가진 이방인 성도들이요, 문제는 뭐냐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고 있는 그 유대 성도들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믿음이냐? 그 우상 그거 뭐 먹은다고 뭐가 되겠냐? 그것도 그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이렇게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없이 여기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대교 배경을 가진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상의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는다 그래서 그거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잘못된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바울이 책망을 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된 믿음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품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비판하고 막 왜 잘못하냐, 그거 그렇게 예수 믿고 얼마나 믿었는데 그 모양 그 꼴이냐, 왜 그렇고 사냐,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책망하고 업신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유대교 배경을 가진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을 보고 참 막 아무거나 먹어대고 우상의 제물도 먹어대는 막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아무거나 먹고 마실 수 있냐 이렇게 비판하고 또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따라합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내가 심판자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데요. 내가 심판자예요? 내가 왜 비판하고 정죄를 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죠?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성도들 안에 찌그덕짜그덕 갈등이 생깁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자꾸 비판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은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음식에 상에 올라오면은 니나 나나 다 음식 맛도 다르고 짜고 맵고 뭐 싱겁고 나가 좋아하는 거 있고 남이 좋아하는 거.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다 맞추겠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나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나의 취향을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이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갈등이 바로 이런 문제에서 사소한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진리 아닌 것을 수용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갈등을 피하고 싸움은 다 피해야 되니까 거짓도 다 용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갈등을 피한다고 거짓을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잘 여러분 생각해봐요. 정말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막 갈등합니까? 그래요? 제가 목회 경험은 짧지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무엇이 진리인가를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걸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대립하는 교회의 갈등이 일어나는 걸 전혀 보지 못했어요. 대부분이 99%가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취향을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합니다. 그러다가 서로 감정이 상하고 그 감정으로 인해 별것 아닌 듯도 쉽게 상대방이 분노를 내고 분노하고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하면 다 싫고 다 못마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업신여기고 비판하게 되면서 서로 대립하여서 큰 문제가, 교회 안에 갈등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스스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잘 살펴보세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냥 저 사람만 만나면 그냥 마음이 껄끄럽고 마음이 안 편해. 평생.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혹시 내 말과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상대방이 내 말과 생각에 자꾸 동의해주면 기분도 좋고 힘도 나고 그렇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제가 업신여긴 거 아닌데요. 제가 비판한 거 아닌데요, 목사님. 그 사람이 저를 업신여겼어요. 그 사람이 저를 비판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당신이 오해하고 있다고 말한 것 뿐입니다. 나는 억울하다고 말한 것 뿐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나의 모습을 보고 업신여길 수 있겠지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나의 말을 듣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함께 업신여긴다면, 그렇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함께 비판한다면 언제 하나가 될 겁니까? 언제 하나가 될 거예요? 억울하다고 내가 받은 상처를 한번 보라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품어줄 수 있느냐고 하소연한다면, 그것만 하고 있다면 언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어요? 누군가는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업신여김을 받아도 더 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누군가는 비판을 받아도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하고, 누군가는 그런 억울한 마음, 상한 마음을 상대에게, 사람에게 표하지 않냐고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내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끊어지지 않겠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끌어안고 기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누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삶의 자리에서 지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는 먹는 문제로, 날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로 서로 업신여기고 서로 비판하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는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주님 때문인지 그것 때문인지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이 여기 있어요. 갈등하지 않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 되는 방법을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사는 사람은 더 이상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주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먹어도 괜찮고 먹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이라면 이제는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에서 다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작은 집에서 조촐한 밥상을 대한다고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이미 자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따라합시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왜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고 주저앉아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인지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더 이상 갈등할 일도 싸울 일도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상처는, 고통은, 아픔은 오히려 예수를 따라간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서로를 향해 말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예수님만 나타나면 아무 문제될 게 없어. 서로 그냥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종 노릇하면, 섬기고 종 노릇하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지를 알면 더 이상 이런저런 문제로 다른 사람과 갈등할 일이 없어.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지를 알면 억울하고 상처받았다고 의심여김을 받았다고 비난받았다고 다투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길 이유가 없어요. 먹지 않는 자도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자를 비판할 이유도 없어요. 먹는 자도 바로 예수님의 사람인데,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의심여기거나 비판하거나 멀리하거나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냥 상대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할 사람. 왜? 바로 그와 같은 나를 예수님이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받아야 할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입니다. 사나 죽으나 저와 여러분은 주의 것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면, 이 말씀이 진정으로 여기 이 자리에만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말씀이 삶이 되어버린 것처럼, 저 오늘 말씀 들은 이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서 삶의 말하고 행하는 삶 속에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삶이 여러분 실제가 되면 우리는 누구나도 용납할 수 있어요. 용서 못할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어떤 부당한 대접을 받아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으로 인해 미움과 분노의 종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가까이 있고 지옥도 가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바로 내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바로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왜 이걸 모릅니까, 여러분? 왜 이걸 몰라요? 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만 좋은 일 시킵니까? 그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나를 희생하여 하나됨을 지키는 자가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수님으로 사는 한 사람을 통해 이런 놀라운 역사, 모든 나눠진 마음들이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고 이웃과 이웃 사이가 다 화목하게 되어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들을 다
예수님이 허물어 주셨잖아요. 근데 왜 담을 쌉니까? 우리 5월달 거기 봤죠? 5월달 그 칼럼에 제가 실어놓은 거 울타리 없는지 담 없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 우리 이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울타리가 없어져야 돼요. 담을 다 허물어버리고 나를 통해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이 교회가 돼야 되고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삶이 돼야 그 속에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업신여기거나 비판할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해도 때론 우리가 비판을 받아도 억울할 것도 낙심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을 따라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나눠진 마음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 향해 말합시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로마 교회도 하나님 오늘날 많은 교회도 이렇게 질 때문에 말씀 때문에 무슨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그런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자기 취향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런 갈등을 끊어내고 악순환을 끊어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종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고백을 진정으로 하는 우리 이웃교회 믿는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정말 화해가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고 누군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어 생명의 길로 나오는 참으로 교회와 믿는 우리만이 지금 해야 할 소중한 일들을 위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19일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마지막 26일 5월 마지막 26일은 5월을 보내면서 가정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가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가정 교회가